마가복음 9장 30절,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죠.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이사랴라는 그 지명이 몇 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그냥 가이사랴 이 나오는 건 다른 장소예요. 가이사랴 이렇게 하면은 유대 땅, 지중해와 인접해 있는 그 유대 땅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이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헌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듬고 로마 황제에게 헌정되는 도시에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도록 다듬고 갖추고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가 봐도 마음에 들도록 갖추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그 표시로서 그 도시를 헌정했어요. 그랬을 때부터 그 도시 이름을 바꿔서 가이사랴.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랴,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다. 그래서 그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게 나오죠. 이건 이제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가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그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빌립이라고 하는 로마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아들 3명에게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 지역을 분할해서 각각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걸 로마 황제가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다스리는 그 영토에 대해서 그들이 왕이라는 칭호는 받지만은 어떤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분봉왕이라고 했죠. 분봉왕.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빌립이라는 아들은 갈릴리 북쪽 지역, 그쪽 지역의 영토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이 또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성읍 도시 하나를 로마 황제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헌정하는 도시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수준이 있어야 되죠. 이걸 다 갖추고 그렇게 해서 이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 분봉왕이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다.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두 곳 다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내륙 지역의 그 도시,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 분봉왕이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다. 그 다음에 저기 유대 땅에서 지중해 하고 인접해 있는 이 항구 도시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가이사랴 일이 나오면은 이거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항구 도시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럼 딱 구분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곳을 떠나 했을 때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저 북쪽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갔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모세라고 뭐 이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이 참 기가 막힌 질문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가이사가 하나님이다. 가이사가 신이다. 즉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이걸 인정을 하여서 신인 로마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 도시에서는 뭐 기펴고 사는 그 꿈은 접어야 되는 도시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딱 이걸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대표해서 딱 대답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이 수요일 세 가족도 그걸 다 아시네요. 세 가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앞에서 말하는 주, 그것은 Lord 또는 Master의 개념이 아니고 당신은 하는 그겁니다. 당신은 다시 말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당신, 사람들이 떠르는 엘리야라고 모세라고 하는 당신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곧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신격을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렇게 기다려왔기 때문에 당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즉 구세주시요, 메시아이십니다. 왜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도시의 입장에서 들으면 도발적인 대답이죠.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를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도시인데 거기서 베드로가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황제가 신이 아니고 당신이 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거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런 다음 예수님이 그 중에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어떤 산인지 산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역과 멀지 않은 곳인 것은 분명해요. 갈릴리 호수 북쪽.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도시 그 사이에 있는 어느 산입니다.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 변방일 수도 있겠고 하여튼 이 사이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놀라운 경험을 했죠.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와 더불어서 대화를 하는 이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내려왔죠. 내려온 뒤에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야단 법석이 나고 있었습니다. 밑에 남아있던 9명 제자들이 귀신 쫓아달라고 데려온 그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영이 체면 다구이고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밀이 뭐였습니까? 재주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또는 의욕적인 열심이 없기 때문이거나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또 불나발처럼 불에 뛰어드는 이런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문제였습니까? 믿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왜 그리 잘해요? 그죠?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했죠. 그죠?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걸 두고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 즉 믿음이 없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셨죠. 한 부류는 누굽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세 부류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다루었죠. 한 부류는 거기 있는
모든 일반인들을 말합니다. 그죠? 그들 대개 보면 구경꾼들이잖아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구경하고자 하는 구경거리가 될 만한 호기심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경거리가 될 만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한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서 예수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아주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구경하고자 하는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슬프고 힘든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찾음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즉 나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일반 사람들한테 딱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가르친 것은 두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누구죠? 그렇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지극정성과 이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아들을 돌봤으니까 이 아들 병수발하면서 이 아버지는 지 청춘 다 갔습니다. 청춘 다 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 용하다면 여기 데려가고 저기 데려가고, 그 지극정성이 얼마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정성으로 치자면 이미 이 아들이 낳고도 벌써 낳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점쟁이 찾고 저 무당 찾고 이 의원 찾고 저런 약을 먹기 위해서 있는 전답 다 팔아서 약을 사서 먹이고, 그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성을 가지고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수수해보고 또 이런 조치도 해보고 하던 그런 식으로 또 예수라고 하는, 용하다고 하는 이 예수를 찾아와서 이리 건드려보는 것, 정성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를 찾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찾으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없는 것 같으면 무당을 찾는 것이나 점쟁이를 찾아갈 때의 마음이나 약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명약, 명의를 구하기 위해서 집문서 다 잡히고 다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찾으러 왔으면 예수에 대한 네가 신뢰가 있어야 되고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서 뭔가 예수로부터 네가 원하는 답을 얻고자 하는 것, 이 자체가 모순이지 않느냐. 그걸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순수했던 것 같아요. 바로 딱 알아듣고 어쩝니까? 바로 딱 알아듣고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그 본문을 읽으면 딱 나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딱 맡겨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딱 맡겨버립니다. 이 믿음이죠. 그죠? 지극정성과 즉 종교적 치성을 드리는 것과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때로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압니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찾고 뭔가를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느 때가 되면은 번아웃 돼가지고 스스로 소멸해집니다. 진이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쑥 풍선에 바람 빠지듯 빠져버려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도 우리가 앞에서 지난 수요일 봤던 것, 그냥 예수님 하는 대로 다 맡겨버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류는 누구였죠? 제자들. 그죠? 이 제자들. 그래도 이거는 조금 유머러스한 표현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제자들
체면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있는 데서는 말 안 했죠. 제자들도 저거 체면이 있으니까 있는 데서는 못 물어보고 살짝 없는 데 가가지고 예수님도 왜 우리 못 했습니까? 이게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가 예수님을 좋아하지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지금 2년 이상 됐어요. 가정이고 뭐고 다 진로 바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동고동락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물러가라 쫓아내고 막 이 뭐 재주는 다 부려봤단 말이에요. 그죠? 전에는 됐는데 근데 이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가르쳐 줬죠. 그죠? 가르쳐 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 표현의 29절은 볼 때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보니까 거기는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 할지라도 빠뜨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그죠? 자, 그러면 그게 뭐였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정말 없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6장에서 권능을 주어서 해보라고 했잖아요. 해보니까 자기들도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더라 말이에요. 그죠? 그 권능을 입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이게 안 될 때에 더 큰 재주를 부리려고 하고 더 용을 쓰고 더 막 예수님과 의리가 있는데 이러면 안 돼서 예수님 체면 안 세는 데서 용을 쓰고 애를 쓰고 이럴 것이 아니고 뭘 하라는 겁니까? 예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이었죠. 예? 마가복음 6장에서도 그 인턴십을 할 때에 예수님이 권능을 주니까 그 권능이 있는 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들도 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 권능을 주시는 예수를 의지하는 것, 절대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게 이런 상황에서 될 때에 자기들을 둘러보고 있는 구경꾼들 앞에서 체면 구기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재주 꺼리고 저 재주 꺼리고 막 또 막 없는 방언 거기다 더 용까지 써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방언이 막 비명처럼 되어지고, 그죠? 그게 아니고 이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너희들이 그런 경우가 될 때에 용을 쓰고 애를 써서 예수를 예수 되도록 너희들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종교의 치성에 몰입해서는 안 되고, 왜 예수님께 또는 하나님께 대화하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이 내게 질문하듯이. 그럴 때에 하나님 왜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물어보지 못하느냐? 그게 지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는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방편입니다. 내가 절대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은 막힐 때에 언론하겠죠. 이해 안 될 때에 대화하겠죠. 물어보겠죠. 이게 인격적인 교제의 가장 기본적인 표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더 가는 길에 산이 막혔다. 교인들이 막 목사의 복장을 채워가지고, 그죠? 그래 했다. 그럴 때에 그 교인들이 산입니다. 그 산이에요. 이 산을 밥 사준다고 없어지겠어요? 아니면은 뭐 직분을 준다고 없어지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는 또 이 한국 교회에 이 뭡니까? 이 장로들이든지 또 요즘에는 한국 교회가 이 안수 집사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꿇어 앉힌다요. 그리고 또 목사는 거기 또 꿇어 앉아가 뭐 달래고 또는 뭐 그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못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뭔가 화목을 이루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사람들도 없지만은, 그죠? 그럴 때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산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한국교회 실정이 더욱더 그런 식으로 지금 악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신비하고 영험 있어 보이는 이상한 기도회 해서고 해서고, 그죠? 이래서 찍고 이 밑에서 남는 거 변화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다고 해서 산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산이 없어져야, 산을 극복해야 길이 뚫리고 가는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 딜레마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뽕나무 들어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때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양하는 자리에서 다 산과 같은 문제가 생겼다. 이거 밥 먹고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으나, 그러나 그게 근본은 아니잖아요. 목사가 만약에 목회를 하다가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다. 그죠? 그럴 때에 목회를 하는 그 근본 신앙 고백과 목회를 하는 이 성경적 원리, 그리고 거기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언제나 이 관점에서 보던 정말 교인에게 주어야 될 것, 교인이 그렇게 해서 세워져야 될 그 모습, 이 목적의식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을 가지고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고, 그것에 맞는 설교를 하고, 그 원리에 변함이 없는 성도의 교제를 꾀하고, 그것 하느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이게 산들어 바다에 빠뜨리라 명령하는 것이죠. 예수를 절대 신뢰하고 의존하여 그 한결같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적 판단을 따라 딱 처신하는, 이게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뜨리려 하면 그렇게 될 것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산이 통째로 빠져버려가지고, 그죠? 통째로 빠져버려. 길이 대로처럼 팍 열려서. 그죠? 자, 그게 지금 29절까지 한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0절에 그곳을 떠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다음에 그 근처든지 어디든지, 그 어떤 산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지금 29절까지의 이 사건이 다 있었습니다.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한테 보이고 난 다음에 30절에 다음 행로로 가시는데 그곳을 떠나.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사람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산 기슭이라고 말을 합니다. 둘 다 틀렸다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것이 딱 맞다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딱 볼 수 있는 것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그러면 여기서 떠났던 그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와 갈릴리에 이르는 그 중간 지점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산 그 근처가 제일 정확하겠죠. 그런데 변화산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어느 산인 것은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지고 지금 갈릴리 요 지역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어요. 이 거리가 좀 제법 됩니다. 제가 갔을 때 이 가브나움에서 그 렌트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가브나움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려고 북쪽으로 이리 가는데 아무래도 그날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 차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하루 지나면은 이게 돈이 또 확 더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일정을 고려 잡아갔기 때문에 이걸 차로 운전해서 이리 가려고 하니까 이게 쭉 갔다가 이게 2시간 만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또 초행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그 말은 거리가 제법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하루 만에 이 지금 갈릴리로 와가지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고 이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최소한도 걸어서 이래 다니셨으면 하루 이상이 걸렸거나 아니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변화산 그 주변 지역까지, 그러면 이거는 갈릴리 지역과 좀 가까운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났다 하는 이게 또 오해하지 말 것은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물리를 걸어 지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갈릴리 지역 주변에 마을들이 있겠죠. 그죠? 그 마을을 다니면서 그렇게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셨습니다. 갈릴리 가운데로. 이게 지금 그 표현이에요. 가브나움이 있겠고 디베레아 또는 그 뭡니까 고라가 있겠고 또 뭡니까 여러 곳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작은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다닐 때 보면은 이 앞에 부분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이어서 다녔잖아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마을에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중을 만나는 것을 피해 가셨다. 지금 이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이걸 보면 알겠죠. 그죠? 마을에서 마을로 다닌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찾아와 모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 행로를 그렇게 정해서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이유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을까? 30절을 보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대답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해서 마을을 피해서 오히려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쑥 지나가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사람 있는 곳을 찾아다니셨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고 반대로서 알리고자 아니하셔서 지나가셨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31절에 이는 그리고 이런 접속사들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고 했죠. 성경 읽을 때 그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또는 그 이유는 그러면은 31절이 그 대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여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이게 몇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까? 2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어디서 얘기하셨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죠? 너무 잘하세요. 그죠? 예. 어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한 소리를 듣고 나니까 확 잘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쳤죠.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 난 뒤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비로소 8장 31절에 마지막에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뭘 가르치신 거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죠? 자, 다시 여기 9장 31절로 넘어와 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앞에서 최소한 엿새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성읍에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걸 가르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특히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항변했죠, 그죠? 베드로가 바로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산이 되어버렸고 길이 딱 막혀버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산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딱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변화산에서 경험도 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쫓아내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걸 믿음의 무언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다음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런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목회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엿새 전에, 한 주 전에 이것 가르치는 것 때문에 이 착하고 의리 있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진로를 바꿔서까지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원수될 뻔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제자들을 자기 무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면은 다시는 이 내용을 언급해서는 안 되죠. 또 언급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독한 예수님, 그죠? 또는 최근에 나온 의록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예수님. 그러면 이 교회 사람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 끌어모아서 뭔가 자기 단체를 만드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는 것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 믿음 위에서 사는 삶이 되도록, 이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의리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그 관심과 소위 말하는 사랑과 희생,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이 제자들을 만나는 목적은 가르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이것을 제자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해서 하셔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 31절 첫 번째 보니까 시작되는 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분명한 핵심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고, 동시에 약 1주 전에 이것을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자기들의 기분과 정서와 계산대로 들으니까 완전히 그들에게는 산이 되어버렸잖아요. 길이 딱 막혔잖아요. 아이고, 예수와 함께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노?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것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데 뭘 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반복해서 가르치면서 그들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때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제자들의 정서나 눈높이나 인격이나 예수에 대한 그들의 선입관이나 계산, 이게 전혀 그렇게 해서는 못 받아들이고 한번 던진 것은 되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친밀감을 만듭니다. 이 내용이 무언가는 못 깨달아도
이게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헛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기분 내켜서 한번 던져보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이며 이것은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이걸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완충 작용을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것,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자,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군중이 확 모이고 그 다음에 이 군중이 모여가지고 야단 법석을 불에 쌓고 막 이러면은 이 제자들에게 집중된 이 가르침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거기다가 이 제자들이 또 똑같이 군중이 모이면은 그거 뭐 관리하고 뭐 어스대고 뭐 예수께 사람 붙이려고 줄 대려고 하는 사람 이래 또 뭐 만나. 그리 되면은 여전히 예수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열성분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바로 배워서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를 만난 그 목적과 예수를 만났어야만 되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중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자기 편에 서도록 하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를 안도감을 느끼고 즐기는 이걸 예수님은 목적을 삼지 아니했습니다. 그리 되면은 지금도 예수님은 마을과 마을을 이어다니면서 대중을 끌어모으고 관심을 당신에게 집중시키는 구경꾼들의 환호성과 분위기를 만드는 이 행로를 만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기꺼이 버리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제자들, 12명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만약에 종교적 교주가 되기 위해서 왔다 이러면은 절대 대중, 대형,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뭐 진심이 있든 없든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그 분위기, 이걸 만들 수 있는 기회와 찬스가 있는데 소수를 위하여서 그걸 버릴 리가 없죠. 오히려 그걸 위하여서, 대중을 위하여서 이 12명 소수를 기꺼이 희생하는 걸 당연히 여기겠죠. 예수님은 그런 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되어야 될 사람, 이걸 되도록 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자들을,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 남자만 5천 명이라도 되는, 그러다면 약 한 15,000명 내지 2만 명 되는 군중이 예수 옆에 모여서 예수님만 우르르 보고 있는 그 시간을 한 2시간만 가져도 얼마나 이 종교적 교주는 도취가 되겠어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중적 분위기, 종교적 분위기를 위해서 소수를 기꺼이 무시하고 버리는 이런 종교적 교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 자기 편에 서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한 편애와 편견을 가지고서 행로를 정하고 처신을 하는 그러한 어떤 반쪽짜리 지도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달래고 그 다음에 부축 격려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내게 유익하다 싶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처신을 이리 하느라고 당신이 이 제자들을 만나는 목적, 이 제자들을 가르쳐야 될 그 목적, 이것을 버리거나 변질시키거나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너무 쉽게 자기 속을 드러내면서 예수께 참 실망과 좌절감을 주는 무례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군중에 비하면은 12명, 이 무슨 유익이 있겠단 말이에요. 버릴만 하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하여 오신 목적에 꽂혀 있습니다.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그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고 깨닫고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일, 이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 생명, 그 삶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이 목적, 이걸 위해서 당신은 대중, 소수 이게 대해서 구분이 없었습니다. 오늘 네게 해야 될 이 일, 이걸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행로를 정하시고 기꺼이 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상을 살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이 그림은 아예 못 봅니다. 아예 못 봅니다. 오히려 불만이 있겠죠. 마을과 마을을 이어서 다니면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고 하는 예수의 팬이 많은데, 그럼 대접도 받고 또 한 번씩 모여서 대중 집회로 하면은 분위기도 있고, 그럼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 좀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할 만한데, 지금 오히려 마을과 마을을 피해서 대중이 안 모이도록, 그러고 그 12만 이렇게 가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이 대접받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의 마음을 알고 눈치채는 것은 아예 깜깜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 그들을 지금 귀에 들리도록 같이 걸어가면서 해주는 이 말조차도 그들은 지금 못 깨닫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장에서 보면은 그 뒤에 보니까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귀로 들을지라도 소리로만 들리지 말로는 안 들리죠. 말로는 안 들리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의 의미를 못 깨닫습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간단한 예를 말하면은 내게 편견이 있거나 선입관이 있거나 이미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만들어진 감정이 있으면은 그가 하는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꼬투리 잡을 일만 있을 뿐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전에 약 일주일 전에 그들 앞에 말했던 그걸 지금 이 자리에 가면서 이제는 좀 더 알아듣고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대접받을 수 있는 것, 많은 군중들이 모을 수 있는 것, 베드로에 비하면 훨씬 잘 배우고 훨씬 이들보다 뭔가 대접도 잘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도 군중들이 있는데 다 뒤로 하고 이들에게 꽂혀서 해주는 말씀은 그들이 일주일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딱 해주는데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장에서 보니 끝에 있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에게 여전히 자기 중심성의 선입관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감정 상태를 가지고 지금도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은혜는 이래 해야 된다. 또는 사랑은 이래 해야 된다. 예배는 이리 돼야 된다. 기도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 자기 계산과 그것을 딱 그런 것을 만드는 자기 중심성의 어떤 이런 성향을 가지고서 들으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소리로만 들리니까 머리만 아픈 거예요. 자꾸 꼬투리만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앞에서 28절 2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그 세대 중에 제자들 이들에게 꾸짖었죠. 이들에게 없는 게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뭐였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나가고, 그죠? 오히려 저들 그 구경꾼들 앞에서 형편없이 초라해지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예배 초반부에는 아주 잘했는데 이게 이제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속에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질문은 귀에 안 들어오고 빨리 안 마치나, 그죠? 맞죠? 이게 그들이 29절에 보면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띄우리라 할지라도 그리 될 것이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었습니다.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해오던 신앙생활이나 예수에 대해서 가지던 생각이 딱 막혀버리고 좌절감을 맛보고 쏘갔다는 생각이 들 때 산에 막힌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 좌절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변질되려고 하지 말고 산이 마주치는 자리까지 오게 됐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처신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마가복음 그 9장 29절에서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예? 낙심하지 말고, 또는 이런저런 옆에서 뭐 구경꾼들이 훈수드는 그 소리를 가지고 그렇지 뭐 예수 믿는 게 이렇지 뭐 그렇게 그 훈수들고 귀동냥하지 말고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산이라는 문제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정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까지 이르게 한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산이 길의 끝입니까? 아니면 이 산이 단지 길을 막고 있을 뿐입니까? 내게 길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면 이 길을 막고 있는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뜨리게 해주십시오. 저 원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일 것 같으면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내어주시든지 병들어서라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게 산이 들려 바다에 빠띄우라.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기도. 그런데 지금 여기 32절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한 주 전에도 그랬지만은 똑같이 지금도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죽고 3일 뒤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건질 거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녀도 이거 내 거는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산이 되어버렸고 뽕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더 이상 길을 지금 가듯이 이렇게는 갈 수 없는 그 못으로 딱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묻기를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한 주 전보다는 나아졌죠. 한 주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러하면 안 됩니다. 항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뭔가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또 예수님의 그 변화사는 사건도 보고 했으니까 조용하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중심은 여전히 혼돈입니다.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자기들의 계산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계산과 생각대로 같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예수와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있겠나? 산에 막혔습니다. 뽕나무에 걸렸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하여서 이 제자들이 어쩌면은 예수님과 밥을 한 번 더 먹어야 되나? 인간적인 교제로 해결해 보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산이 움직이지 않죠. 또는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종교적 열심을 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뭐 방언하는 데 가가지고 방언 배워가지고 이거 좀 그래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또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만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지금 뭔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다. 예수님과 한번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설득을 해야 되겠네. 그런 설교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장이면 좀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수요를 좀 짧게 그래 좀 하십시오. 이렇게 좀 설득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전 목사도 그걸 안 듣는데, 그죠?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못 맞추죠. 그죠? 시계 바늘은 24시간 지나면 또 12시간 지나면 그 자리 또 옵니다. 그 자리 딱 온다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한 주 전에 고백했던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절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그래서 산에 막혀서 가는 길, 믿음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막히고 변질되지 아니하려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절대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29절에서 말했던 것,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에서는 턱 막혔을 때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뜨리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요.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뜨리라. 그대로 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가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는 길, 적은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친밀감으로 시작되어서 점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있으나 어느 때가 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나면서 막 마음에 혼돈이 일어나고 회의가 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이나 종교생활이나, 종교생활은 다 자기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산을 만난 거예요. 뽕나무를 만난 거예요. 그럴 때 뭘 하는가? 재주 부릴 생각하지 말고, 종교적인 재주나 수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에 뭔가 또 이상한 거, 신비한 거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됐던 바로 그 믿음, 똑같은 그 믿음으로 지금 내가 한계를 느낄 때 이 믿음을 주신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맞는지, 이 산 때문에 더 길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입니까? 모세가 죽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느보산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길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앞에 29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었던 믿음이 없는 그들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들었고, 그리고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은 지금 32절에서 기도했겠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물었겠지요. 예수님, 한 주 전에 우리한테 그 모욕을 당했고도 불구하고 또 한 주 뒤에 이걸 똑같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대화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편견과 선입관대로, 그러나 예수님께 말을 하지 아니해서 매너는 지키되 속은 지 생각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이는 조그만 산, 조그만 돌뿌리도 건너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 의지함으로 그분과 동행할 때에 그분과 동행하는 그 길은 막히지 아니할 겁니다. 산이 막아도 그 예수님께 물어볼 것이고, 뽕나무가 막아도 그 예수님에게 이게 길이고 이게 막혔습니까? 길을 내시니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면 그 뽕나무와 같은 문제를 턱턱 해결하여서 그를 절대 의지하고 있는 아이와 같은 내가 결코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지 아니할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시골에 어느 노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 아들, 그것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이 아기가 마당에서 걷기를 시작하는 때로부터 해가지고 이 늙은 아버지가 늘상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옛날 그 곤병이라는 건 있죠. 시골에 나무 큰 거 앞에 달아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거기 없을 때는 곡괭이를 가지고서, 괭이를 가지고 마당에 나 있는 돌은 전부 다 다져 넣는 거예요. 그죠? 그냥 떨어져 있는 돌은 주워서 다 보이고, 하여튼 마당에 어떤 것도 걸릴 만한 게 없도록 다 보이는 대로 다져 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아장아장 걷기를 시작한 늙음하게 된 이 너뚱이 아들이 걸려서 행여 넘어질까 싶어서 그 아이가 걸어 다니는 길이라 여겨지는 곳에는 돌, 걸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다져 넣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믿음 생활, 그분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 때에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뽕나무와 같은 끈질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게 참 회의감이 들고 낙심이 들고 또는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러한 때들이 있습니다. 산과 같고 뽕나무와 같은 문제예요. 그럴 때에 그 길을 만드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늙은 아비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을 위해서 다 그 발에 걸릴 만한 조그만 돌이라도 다 다져 넣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믿음을 주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넘지 못할 산을 하나님이 둘 리가 없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뽕나무와 같은 그런 문제를 둘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 우리 겟세마네